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된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퇴각한 사실을 확인한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이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하는, 다시 말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문을 잠그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통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한 장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아람의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순간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성문만 열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된 일상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예전처럼 성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사들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도 충분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또는 예전에 받은 상처들 때문에, 또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오시며 기도하길 원하는 그 발걸음이 꽤나 무거웠던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아람의 군대가 다 떠난 사실을 알려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척의 대상자들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의 철수의 사실을 알려준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있던 장소가 다르지 않느냐.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한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였느냐? 바로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성문을 열어서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성 밖에 있었느냐, 성 안에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보았느냐 열어보지 못했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분명히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했더라면, 아니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신뢰했더라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통해서 삶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과거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현재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니라 즉시로 이루어진 약속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안을 떨쳐내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데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직접 확인해 보는 데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의 기억, 그리고 오늘 마주해야 될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 나약한 몸 하나를 겨우 일으킬 만한 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느냐? 이루어 주시면 참 감사한데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체험했던 이야기들은 하나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이겨내게 했던 하나의 기억, 하나의 은혜는 또 다른 날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일이라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인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뻔히 보이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은혜조차 보지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모습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은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일함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온 이들을 통해 알았지만, 우리 가자 공동체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 즉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우리를 더욱 옥죄어 오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면서 만나게 될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 삶에도 즉시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속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이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문둥병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삶의 이야기들을 한 땀 한 땀 만들어갈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삶은 힘들고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기도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희망을 노래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실제로 이 예배문을, 이 성전의 문을 열었을 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